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지금 한 주간은요,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게 요일로 말하자면 아마 수요일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 기간이 지나시면은 이제 십자가로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재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되는 환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럽고 더러운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지 못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곳으로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이 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이미 구약 다니엘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제 기록한 책인데 이 말씀 9장 27절 그리고 11장 31절 그리고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 각각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래에 있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요 실제로 성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BC 168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68년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면 수리아,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죠. 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우느냐면요 제우스 신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겼던 돼지, 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신상 곳곳에 뿌리고 제단에서 돼지를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인용을 하신 것은 그 일이 사실 이미 성취된 사건이지만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후로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AD 70년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전 그 이전의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었어요.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을 죽여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죽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사의식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제사를 방해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걸 다 방해한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제사장을 세워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만행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요, 로마의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세워져 있는 성전, 무슨 성전인지 아십니까? 무슨 사원인지 아세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자,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종말의 때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매우 급하고 혹독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을 챙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벗어놓은 겉옷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이,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움직이기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울 때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환경적으로 겨울이 더 혹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혹독한 계절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날들이 환란의 날들이 될 것이다, 창조 이후로 이런 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도, 과거에 여러 사건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들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당해보지는 않아서 사실 이게 좀 막 이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죠?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 모든 전쟁의 상황들, 모든 그런 환란의 상황들보다 더 심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수를 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 구원받기로 택하신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그 날수를 조금 미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임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대환란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말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적, 기사 다 뭘 얘기할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공중부양 막 이러고 있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막 자기가 뭔가 기적을 일으킨다 막 이러면서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유명한 마술사들이 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무슨 대회 같은 데 나가면 막 이렇게 1등 최우수상 뭐 이런 거 막 받아오는 마술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술사들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이비 교주들. 실제로 한 얘기예요. 이 마술사들이 실제로 한 얘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전화를 한답니다. 자기랑 협력해서 마술을 좀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 눈을 속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런 거 다 거절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고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또 다른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24절부터 오늘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요 앞에서 얘기한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속임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정말 천체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드디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구가요 태양을 공전하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하고요. 달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지금은 이제 8개로 정리가 됐죠.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9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8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우리 은하 있죠. 우리 은하에 중심을 두고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은하의 중심을 따라서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평소에 돌던 궤도보다 태양 쪽으로 5cm만 더 들어가면은요 지구 멸망한답니다. 5cm만 더 들어가면 뜨거워서 못 산대요. 밖으로 5cm만 더 나가면 추워서 못 산답니다. 정확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태양계에 돌고 있는 그 행성들, 어느 행성이든 거리가 조금이든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그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정말 종말의 때, 환난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그렇게 될 테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렸습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로 살아계신 상태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환란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계신 상태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셔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그리고 하늘 끝에서부터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시기 위해서 다 모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택한 자들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종말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실 거예요. 자, 스피노자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얘기했대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지구 종말까지 12시간이 딱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눈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올까? 이러고 그냥 삽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3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첫째, 뒤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족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의 죄악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기로, 그 성읍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에게 성을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성을 벗어나서 도망하면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롯과 그의 아내, 그의 2딸이 성 밖으로 나섰는데, 롯의 아내가 그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뒤에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왔는데 매번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저 애굽에 살 때에 그 가마 옆에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이따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뒤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과거의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손에 새 옷을 주셨는데 그 새 옷을 내가 손에 들고요 여전히 누더기 그냥 걸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 삶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성령의 동행하시고 도우심 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뭘 가르칩니까? 자기 자신들을 정당화해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저 누구죠? JMS가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 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그 가장 윗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가져다 바치는 헌금 가지고 내 왕국을 만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엎드려서 그러고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옛날에는 대놓고 이제 이렇게 교회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처럼 앉아있다가 목사 쫓아내고서는 교회를 확 옮긴다고 해서 산 옮기기 막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먹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신천지도 또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혼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성경 공부 시켜드릴게요. 교회에서도 공짜로 성경 공부 시켜주거든요. 막 그런 거 얘기해요. 막 그러면서 또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들한테 대놓고 접근해요. 목사님 교회가 작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행사 하나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저희가 행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전액 저희가 다 대드릴 테니까 그냥 목사님 마음 놓고 행사하세요. 이래요. 그거에 속아가지고 행사했다가 곤란한 일을 겪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신천지 방법이에요. 요즘 또 나온 거 있대요. 뭐 도서관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또 학생들 공짜로 공부 가르쳐 준다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미혹되는 것은요, 왜 그거랑 똑같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 분이 핸들 잡고 있고 우리가 그 차에 올라탄 거랑 똑같아요.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영접하셨다면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뭐다?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자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죄악되었던 삶을 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